어, 오늘은 제목 그대로 영세전부터 증거로 주시기로 한 이름, 이 제목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영세전부터 주시기로 한 그런 증거된 이름이라, 그것을 베드로가 오늘에서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 이름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으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이전 모습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싹 달라졌지요.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모습, 모세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같이 보여주니까 그게 즐겁고 그게 기쁘고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여기에다가 집 세 채 짓고 우리가 영원히 삽시다. 지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려고 모든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까마득하게 있고 지 혼자만 뭐 큰 영광 받다 그거지요. 뭐 얼마나 좋은 걸 갖다가 봤습니까마는. 그래서 여기에서 영원히 우리 삽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며칠 지나자마자 싹 모습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려고 끌려가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살금살금 따라가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는가? 맞는 말씀인가? 그거 확인하려고 따라갔다가 거기서 그 대제사장 가문의 종인 여자 종의 손가락질 받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속된 말들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어저께 밤에 있었던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 또 이 말씀이 자기에게 가슴에 못과 같이 또 박히는 그런 일들을 또 당합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뭐 성질도 다혈질이지요. 이런 베드로가 얼마만큼 변화가 되어졌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 자기를 곧 죽일 수도 있는데, 이 대제사장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냥 만나러 간다고 만나줍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를 갖다가 만나줄 이유가 없잖아요. 대제사장 가문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를 흔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갖다가 만나러 갈 만한 이유가, 절대적인 이유가 없으면은 만나 주지도 않는 그런 절대 권력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 가문 가정이 전부 다 나와가 오늘 보니까 뭡니까 뭐 거기에 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인물들도 있죠. 가야바 안나스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한이라는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알렉산더, 이런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나왔다. 다 나와가지고 베드로 얼굴 쳐다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 캐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담대하게 그냥 막 확신하는 말을 갖다가 내뱉은 것이 아니라 진짜 증거의 이름을 확실하게 내뱉은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한순간에 싹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큰 소리 친다고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배웠다고 달라집니까?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육신적으로도 보더라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갖다가 알고서도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치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쫓아오셔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고기 못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해변에서. 야, 그 오른쪽에다가 그물 던져봐.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그물 던지니까 또 던지란다고 또 던집니다. 던지니까 거기에서 153마리, 153마리나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 예수님 아니냐 이래가지고
바로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서 거기서 헤엄쳐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50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딱 듣다가 이 베드로가 인생 결단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를 하는 거다. 꼭 누구의 모습하고 비슷합니까? 우리가 어저께 핵심 시간에 산업선교부터 아브라함, 이삭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 모습하고 비슷하죠. 십수년을 하나님에 대한 관한 얘기들을 듣고 또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 일어나다가 어느 날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 이 13절에 일을 갖다가 또 하나를 당하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진짜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 결단을 딱 내리죠. 베드로가 아브라함처럼 인생 결단을 딱 내립니다. 분명히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대로 뭐 대충은 압니다. 우리가 뭐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요. 아 정말로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말로는 들었지만 자기가 실제 응답받아 보지 못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마지막에 결정적인 실수도 하고 뭐 인생 실패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를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사도행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잔뜩 40일을 갖다가 듣고 나니까 자기 인생 결단을 딱 했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려라. 그게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이거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다. 자기 인생에 뭐 정말로 어느 정도로 막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결단을 한 것입니다. 진짜 결단을 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정말 집중하죠. 예수님 말씀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인생의 답이 탁 나왔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외부에 있는 마가다락방 밖에서 불이 붙어 있으니까 집 전체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이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지? 이랬는데 예수 믿는 정말로 성령 충만 받은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이 하나같이 베드로가 말한 말씀대로 젊은이는 예언하고 너희 자녀는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이게 진짜 답을 딱 얻었다 그 말이지. 자기가 뭐 해야 되겠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언, 환상, 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비전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 딱 붙잡힌 것이죠. 정확한 답이 딱 붙잡혀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이지. 이게 살아나는 정확한 언약을 갖다가 못 붙잡으면 예배를 드려도 그래 좋은 말씀이구나 이러고 지나갑니다. 정확한 언약의 답을 갖다가 딱 얻으면은 말씀 듣다가 답을 딱 얻으면은 예배가 살아납니다. 삶이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집에 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탁 와요. 직장에 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탁 와요. 그게 보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이 속으로 이 속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속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이 속으로 우리가 사람 만나 가지고 이 일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지 그 걱정하지 말고 이 속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돼? 이 걱정하지 말고 이 속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것, 이 엄청난 축복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 보고 받으라는 거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 예수님은 뭘 약속하셨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탁 쳐다보니까 뭐 기도도 하고 말이죠. 신앙생활을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쳐다보고서 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우리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지내야 되느냐? 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세례 요한 제자들은 저렇게 기도 잘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모든 것에 어떤 증거를 주셨냐?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것도 거룩한 이름. 거룩하다라는 말, 영어로 말하자면 홀리라는 이 말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 뭐하고 다르냐? 우상하고 달라요. 우상 숭배하면 무조건 복 주는 그런 이름하고 다른 이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결정나 있습니다. 우리 정은순 집사님에게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 뭐 시간하고 뭐 이런 거야. 그때 가면서 이루어지는지 안 그러면 뭡니까? 막 시간조차도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권지옥 성도님에게도 이런 일들을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어 나갈 거다. 하늘의 뜻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은 결정되어져 있는데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보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매매를 하려면 뭐 가지고 매매를 합니까? 입으로 매매를 합니까? 말로 매매를 합니까? 구두 계약하고 끝냅니까? 아니지요.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그리스도. 도장은 무슨 도장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도장이 찍혀요.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는 약속했어요. 약속 주겠다. 아들은 성취를 했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니까 세례받으라 그 말도 되지만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아들이 이루었으니까 지금 성취되는 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축복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요. 얼마나 기가 차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증거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7절에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쫓겨난대요. 희한한 말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다 듣던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은 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가면 보니까 막 갑자기 그냥 뭐 무슨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쳐박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뭐냐? 그러다가 뭐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오르막가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인생이 그런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에게 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찾아올 수 있는 저주와 재앙과 실패 그거 있죠. 그걸 차단시켜. 근데 이미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귀신을 내쫓아. 저주, 재앙, 실패, 인생의 어려움들 이거를 갖다가 감을 쳐가지고 막아버려요. 병든 자를 고치며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질병을 갖다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치라 해요. 그렇죠? 이렇게 뭐 고치라 이러니까 병든 자 고치라 귀신 내쫓아라 이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막 내가 뭐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겠습니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보여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등장인물인 베드로가 본 거예요. 저 안전병이를 갖다가 고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럽게 몸에 막 하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되고 답을 딱 거든요. 답을 딱 정확하게 딱 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주목하여 바라보고를 그랬거든요.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늘의 뜻은 저 안전병이를 고쳐서 전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안전병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들이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게 될 거야. 응답받게 될 거야. 16장 23절에는 기쁨이 올 거야. 행복이 올 거야. 평화가 올 거야.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딱 붙잡고 있으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들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갖다가 손톱맨께 때만큼만 다 알고 기도해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애들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을 갖다가 꼭 우리 굳이 뭐 그렇게 불러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를 붙잡아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증거를 붙잡아라.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이 기도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이 증거를 붙잡을 때까지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려라. 그렇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때만 외친 이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12시 기도 시간에 오늘 여기에는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는, 사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온 유다를 살릴 수 있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전뱅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낮 시간에, 밤 시간에 계속 24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라 직접 말씀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탁 깨닫고서 상수리 숲을 나무 아래 딱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나타나서 자기 나이 75세에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을 더듬더듬 기억에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진짜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불신자들이 알 리가 없죠. 이걸 예수 안 믿는 저 유대인들이 알 리가 없고 아무리 대제사장 문중이라 할지라도 뭐 요한, 알렉산더 뭐 이런 사람들 가야바, 안나스 알 택이 없죠. 모르니까 뭡니까? 그냥 겁줘가지고 쫓아내면 그러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 이 말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날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서 증거로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갖다가 굳게 딱 알고 붙잡고 믿고 나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예수 이름 들고 나가가지고 무속인 마을 발칵 뒤집어 버려. 예수 이름 가지고 가가지고 귀신 들린 소녀 고쳐버려. 예수 이름 들고 가가지고 우상으로 가득 찬 동네 완전히 하나님 나라 역사 일어나게 만들어버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그런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거룩한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귀신들도 쫓겨나고 병든 자들도 고침을 받는 그 이름.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만드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 보고 승리해라. 그치? 이 이름으로 이 어마어마한 참된 하나님의 증거 누리라. 자, 그럼 어디서 누립니까?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어디서 누립니까? 우리 현장. 우리 현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능력을 체험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뭐든지 응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 뭘 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그렇다. 1년 동안 계속해서 2022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세언약교회는 강동 송파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전도 운동을 벌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1년을 갖다가 기도를 계속 해야 돼. 그래도 뭔가가 뭡니까 이게 찝찝해.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뭔가가 뭡니까 탁 잡혀야 되는데 이 답을 못 얻겠네. 그러다가 원단 메시지를 갖다가 탁 듣는데 작년 12월에 이 화요 집회에 참석을 하다가 탁 해가지고 메시지를 탁 듣는데요.
처음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갖다 하시면서 늘 할 건 아니지만 평생을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번은 체험을 해요. 한 번. 뭘 체험을 하느냐. 예수 이름을 증거해 가지고 상대편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적어도 이거는 한 번은 체험. 뭐 예수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뭐 한 번 전하는 거야 뭐 어떻게 못 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자기 있는 주변에 자기가 있는 현장, 자기가 있는 그 지역, 그 주변에 자기처럼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 명단 딱 적어놓는. 어떤 사람이 참 재미난 연구를 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느냐. 그 만남의 인연,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냐.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 이 히키코모리가 뭐 아예 사람 만나러 안 나가는데 그럴 리는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성적이고 뭐 하고 해도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몇 명의 사람들과 인연이 있느냐. 최소 2,000명. 최소 2,000명.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야. 스쳐 지나가는 사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은요. 아무리 사람을 갖다가 사귈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최소 2,000명의 인연은 있다. 최소. 뭐 3,000명, 5,000명, 10,000명 뭐 아주 외향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겠습니까? 만남의 인연들이. 이런 사람들이 2,000명 내 인생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2,000명만 인생 명단 적어보죠. 그리고 그 사람들 하루에 한 번씩 적어놓은 거 펼쳐놓고 쳐다보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 생년월일 적어가면서 하고 있는 일 적어가면서 그다음에 최근에 만난 거에 대한 감상 적어가면서 그러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그 자체가. 요렇게 인생 명단을 갖다가 하나씩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적어 보면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수백 명, 어떤 분들은 수십 명, 어떤 분들은 뭐 열댓 명 있겠지요. 자, 이런 명단 적어 놓고 기도하는 일을 한 번도 인생에 사실은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뭐 이게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 안 임한다 그걸 갖다가 떠나서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영접운동. 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명단 적어놓고 여러분 특징적인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본인에게 예수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탁 옵니다. 저는 어떤 분을 지금 거진 한 7, 8년 넘게 알아오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고 뭐 어때 뜨문뜨문 이래 만나가지고 복음 얘기를 하고 뭐 별 관심이 없어. 관심 없으면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관심도 없는데. 눈치 딱 보면 저 사람 지금 뭔가 관심이 보인다. 이래 하면은 그때 복음 좀 탁 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에는 기가 차게 이 사람이 내가 했는데 알아듣. 어떤 사람은 복음 얘기하는데도 딴 생각해요. 그런 사람한테 복음 얘기 계속하고 예수 영접 강매하듯이 물건 강제로 팔듯이 막 억지로 영접시킨다. 진짜 영접 안 해요. 이게 빨리 해주고 헤어져야 되겠구나. 이거 예수 영접 해주는 거지. 그 진짜가 아니잖아요. 영접운동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에
진짜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이런 거에 대한 영적인 체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영접 운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탁 해보면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요. 그걸 보고 다락방. 다락방을 가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열어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뭡니까? 열었다가 닫혔다가 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흔하게.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만남 탁 나옵니다. 정말로 복음 들을 사람들이 탁 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팀사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짜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복음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죠. 이런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이룰 시간표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업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미션홈으로, 우리의 업에서는 전문사역으로 이렇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진짜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 펼칠 수 있는 지교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5 기초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거를 갖다가 체험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축복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 뭐 모든 분들이 다 못하신다면은 나 하나만이라도 하면 되거든요. 나 하나만이라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딱 주셨으니까 올 한 해에는 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서 진짜로 기도해 가지고 이 현장 체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체험을 반드시 하고야 말 거다. 이거를 지역에서 하라고 사도들을 갖다가 12명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전역을 12대교구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이 일을 뒤에서 평신도들이 본격적으로 도우라고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뽑아서 전도훈련시키고 세우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237 나라로. 이게 계속 되어지다 보면은 치유, 서밋의 역사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수첩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드릴게요. 전도수첩 집에 한 4, 50건 있어요. 4, 50건. 이거를 명단 탁 적어놓고 기도를 갖다가 한 분씩 한 분씩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뭐 어떤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뭐에 관심을 보이더라.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적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탁 옵니다. 자, 이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체험해 나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영접 운동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자. 그리고 5가지 기초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삶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진짜로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이 현장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진짜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누리면서 기다리시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 지금 랩런트들, 우리 대학 청년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공간 이거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우리 랩런트들이 한 가지 기억을 갖다가 딱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배경이 안 돼요. nobody고 nothing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불가능해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예배당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인터넷에서
줌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나중에는 유튜브 하면서 뭐 이래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계속 해나가야 되느냐?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지금 예배당도 없이 이렇게 떠돌이 인생같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노바디 같이, nothing 같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우리를 덩그러니 탁 떨어뜨려 놨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불가능하구나.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아, 정말로 쉽지만은 않구나. 이런 거 하나 깨달아라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덩그러니 광야 같은 데다가 턱 떨어뜨려 놓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 nobody nothing을 통해서 뭐에 도전하라는 것입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원당 기도회부터 계속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무한세계. 하나님 우리 보고 이런 무한세계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보고 갖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예비하시죠. 노바디인 줄 아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우리에게 주시다.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흑암세를 꺾는 권세를 그거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기만 하면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갖다가 굳게 딱 붙잡고 믿기만 하면은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예?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무한 세계에 도전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괜히 그냥 뭐 노바디다, 뭐 나싱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무한 세계에 있으니까 그 무한 세계의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라. 우리 후대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어떻게 간접적으로 체험합니까? 예배 시간, 다락방 시간 딱 만들어서 어른들하고 같이 기도해서 아, 저렇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체험하게 만듭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애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갖다 베드로가 알고 나니까 무진무진 담대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지만 우리에게 이 축복을 반드시 주셨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담대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다 같이 이걸 갖다가 믿고 나가면 되는데 이게 왜 잘 안 믿어질까요? 진짜 가치 있게 안 보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정말로 가치 있는 건 줄 알고 가치 있는 것을 봤다면 그러면은 믿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만 주시는 오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찾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오직을 반드시 찾아라. 우리 교회에만 주시는 오직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찾아라. 저는 올 한 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알리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명단 놓고 기도하는 영접운동을 올 한 해에 우리 있는 모든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보자. 오직을 딱
이전에도 알았지만은 오직으로 딱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이게 진짜 기도 제목.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따르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죠. 그렇죠? 성취될 말씀 그걸 갖다가 딱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성취될 메시지를 갖다가 딱 주시는 걸 보면은 흐름이 그럼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안 그러면은 이게 물줄기가 뭐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 현장 하나로 딱 연결되기 쉽게 말하면 그게 원내스 아닙니까? 이게 소통되어지기 시작. 이거 조화를 갖다가 이루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갖다가 잘 모르면 불신자들한테 늘 당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기도의 올바른 축복을 현장에서 받고 이 기도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올 한 해에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허락하신 이 참된 복음의 누림과 기다림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